할렐루야. 오늘 소리가 좀 적네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 이건 다음 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는데 예수님은 고나셔서 고물에서 깊이 잠이 드셨고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와서 여기 이제 큰 풍랑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수없는 고기를 낚았지만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톤급 그런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런 풍랑은 그들을 충분히 두렵게 하고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이 일어난 풍랑을 보고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두려웠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자신들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그분들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자기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이제 제가 투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봐왔을 것입니다. 2018년 4월 굉장히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심장이 막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식 수술보다 심장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를 참 당황하게 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런 회개의 제목들, 지금도 제 카톡에 적혀 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며 살았던 삶,
성도들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며 살았던 삶,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팔고 살았던 삶, 또 하나님 그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도적질했던 삶,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허물어버린 삶,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비방했던 삶,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삶, 이루 말할 수 없는 회개의 제목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를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면 막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회개는 했는데 고칠 자신도 없고 내 삶을 바꿀 자신도 없고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큰 위기 앞에 나는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은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내가 당한 이 병, 내가 당한 위기, 뭐 경제적으로 수술 비용, 자녀들을 또 재수를 시켜야 되는 어려움, 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내와 가족들이 겪어야 될 고통, 내가 직면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를 참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많은 죄가 생각이 나고 더 많은 죄가 깨달아지고, 그런데 이제 수술을 가기 한 주 정도를 내비두고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상황이나 내 병이나 내 위기나 내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평강이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그게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갑자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한 위기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지은 죄를 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회개해도 고칠 것 같지 않은 내 연약함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참 익숙한 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앞에 건물이 있었는데 헤세드라는 건물이었어요. 제가 그 집 주인 딸을 영어 수학 과외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기거하고 그 1층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상호명이 헤세드였어요. 근데 이 헤세드는 이제 한국 우리 성경으로는 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이 인자는 뭐냐면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자주 축도할 때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누구를 수없이 변하고 배신하고 죄짓고 잘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헤세드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도 알고 계시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변질될 것도 알고 계셨고 또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은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그 인자하심, 오늘 내가 이 수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을지, 또 내가 사라진 이후에 내 가족들이 당할 위기들, 수없는 그런 것이 보여지다가 갑자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평강을 얻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컵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 속에 시편 23편을 다 봤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그때도 지금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수술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습니까? 저는 수술을 하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내 삶이 많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위기를 겪고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은혜가 남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 안 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향한 뜻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나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난 주만 바라볼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 인생의 경제적인 파산, 암병의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연히 어쩌다 벗어나기는 했는데 다시는 암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다시는 경제적인 파산의 어려움을 나는 겪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짠돌이가 돼요. 경제적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먹지 않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도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 만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암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 다시는 경제적인 파산의 어려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두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운동도 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좋은 음식도,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오늘 살아가는 삶 자체를 절약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내밀어야 될 그 사랑의 손을 아주 인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위기라는 어려움을 통과를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뭔만 바라봤어요? 광야, 그 두려움. 그리고 그걸 벗어난 이후에도 이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자신의 삶이,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죠. 이 코로나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제가 대구에 있는 이제 물댐 교회입니다. 그 황일구 목사님 이번에 이제 대구 시지, 달서구, 수성구, 안동 이렇게 4개 교회, 뉴스에 교회 이름은 안 나왔는데 지명을 보니까 시지도 있고 달성구도 있고 수성구도 있고 안동도 교회가 있다고, 똑같은 이름에. 이런 목회를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황일구 목사님인데, 내가 저하고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알아보니 뭐 여지없이 물댐 교회, 그래서 M교회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뭐 실수한 것도 있어요. 음식을 먹었다는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같이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도 막 손가락. 니들 때문에 우리도 4단계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생겨.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어떤 교회는 그냥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에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또 소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며 피난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격리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건강의 위기를 처하는 그 모습을 목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그런데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죠. 주님, 저는 실수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세상은 그 이단이라고, 신천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목사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폭풍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절망했고 흔들렸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주님의 인자.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면 뭐 외부로부터 소없는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교회는 견고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견딜 수 없는 건, 만약에 젊은이들 중에 하나가 건강의 위기에 처한다면 내가 목회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설교를 잠궈 놓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고 설교했을까? 우리 침례교단 한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걸 자랑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좀 자랑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크게 걸려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변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게 터진 저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정부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설교의 형태는 다양했어요. 설교 형태는 다양했는데 어쨌든 잘 넘어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성도 전체가 떠나버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법도 주시고 코로나 안 걸리겠지 했는데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 목사님의 인도가 잘못됐다는 생각 많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의 기도와 자신들의 열정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지금 앞에 수없는 내용 가운데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걸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지. 이 어려움에서 나온 사람의 반응은, 어떤 사람은 다시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짠돌이가 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동도 해요. 또 이제 좋은 것도 챙겨 먹고 다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내가 정말 붙들 것, 의지할 것,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 헌신, 내 노력을 의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는 다 흔들리고 다 떠나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광야를 만나요. 자, 광야를 만나서 상처와 두려움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길이 없어요. 거기 물도 없고 살 길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다 죽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라고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한 명도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라 죽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를 볼 뿐이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을 채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은 보고 있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광야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담대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벗어나고 그 위기를 탈출했지만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건 갈라지는 것이죠. 전혀 다르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자, 형제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내가 출생증명서고, 형제 사랑은 제자증명서고, 형제 사랑은 소속증명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명이다. 이렇게 이미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바가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형제를 죽였거든요. 형제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 두 번째,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3절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소원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갈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어.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내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서. 또 하나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었다면 그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성령을 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다는. 자, 어떤 사람은 이 안다는 거 역사적 사실 또 아니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그들이 뭘 전했느냐면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사도적 증거,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안 거예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믿음, 선포된 객관적 사실을 내 마음이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은 안정감을 느껴요. 왜?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세상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불확실한 미래,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것. 그것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길. 서울에 김영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남편은 의사하셨던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신 모양인데 항상 집에 달러를 $10,000, $15,000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되면 자 그분은 한국 돈은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으니까 미국 돈은
위기 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달러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항상 달러를 집안에 보관을 했다는 거죠. 왜? 불확실한 미래와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안전장치가 달러나 돈이더라는 거예요. 건강이나 권력.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와 세상 앞에서 내가 변치 않은 한 가지 믿을 만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에게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가 되는데 이 복음은 가장 확실한 신뢰할 만한 것인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돈을 갖고 그 돈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도 보내고 위기도 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잘못된 습관과 악습도 고치지만 하나님 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제가 위기를 겪고 나서 좀 더 확실하게 의지하는 것, 악습도 좀 바뀌기도 했지만 완전 거룩한 사람으로 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하는,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넘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난 믿는 게 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나는 아직도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지지도 않았지만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내 마음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작년 5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의뢰하는 분을 알고 나의 의뢰하는 것을 그분이 끝까지 지키시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내 영혼을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자기에게 믿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알고 그걸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자기의 느낌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개념, 객관적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그걸 의지하거나 그걸 믿지 않아요.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개념과 성경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증명되었는지 9절 한 번만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데 그냥 자기 느낌, 꿈에서 그건 헛된 것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복음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형제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거룩함으로도 나타나요. 내가 옛날에 막 함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 지독스럽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 가난하게 만들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 또 병들게 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이건 거룩도 경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건 두려움의 노예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물론 우리 안에 육체에 제약된 습관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불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어떡해? 다시 암병 걸리면 어떡해?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해?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조도 누리고 어떨 수 없이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담대하게 내 앞에, 난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담대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내 앞에 어떤 미래가, 어떤 두려운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여, 내 마음의 담대함을 앗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번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